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저희는 제자 훈련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선교를 하게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끝에 두고 있다는 것, 그들의 문학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고 이렇게 족속을 찾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축복들이 참 컸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더라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넘어서 그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갔을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이 되는지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님을 볼 때에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곳에서 지금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데 약 걸어서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그 3일 길을 가고 그 모리아산에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걸 생각하면 이렇게 만 가지 생각이 많이 지나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선 포를 뜨듯이 각을 떠서 태워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40년, 50년, 6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다는 것들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4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곳은 모리야, 야는 야훼, 하느님이란 뜻이고 앞에 모리라는 것은 꿈, 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비전이라. 하느님이 갖고 계시는 비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 후일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내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후일에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바로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확실히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아들 이삭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돌려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고 승리를 일구어가는 그런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창세기 22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도 여건도 갖추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슬렘권에 가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면 모슬렘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슬렘 교육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집에서 그들을 홈스쿨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홈스쿨 시스템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홈스쿨 시스템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 선교지로 가는 것은 거의 자녀를 사지로 몰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왜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내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사지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선교를 떠날 수 있는 동기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정말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높으신 뜻을 위하여 그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깨달아질 때 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원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께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좀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처럼 목사 될까 봐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100% 개런티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목사로 안 쓰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라도 내가 그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냥 개 끌듯이 안 가려고 하는 그 인생을 개 끌듯이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원을 두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 속에 내가 정말 이런 사명을 감당해 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보겠다는 소원이 안 생기면 그 부분에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내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그의 높으신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말씀하고 대비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높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는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소원은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소원이라, 내가 나를 이런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고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나를 찾아와서 주님을 소개해 주신 분이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졌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명품 핸드백을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긴다. 하나님이 바로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생기면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대로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삶의 안정된 기반을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정말 아브라함처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 어쩌면 우리의 옛 모습 아닙니까? 언젠가 파키스탄 공항에 내리니까 수백 명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구걸을 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수많은 손들을, 자동차가 설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 제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미군이 지나가면 많은 어린아이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초콜릿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설명 변수는 교회의 성장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과 교회의 성장률이 같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둠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겠다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또 이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의 최전방에 서면 그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느껴지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인도해 가신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그 일들을 감당했던 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느 치과 의사분이, 목사님, 제가 일하던 치과 병원에서 그만뒀는데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가 갈 좋은 직장이 있는데 가보겠냐고. 어디냐고.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의사들이 몇 명 되는데 내 주치 의사하고 그 다음에 리빙스톤과 슈바이처와 그 외에 잘 모른다. 히포크라테스, 그 정도 이상 내가 아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두 의사, 리빙스톤과 슈바이처가 의사였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 갔기 때문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다른 의료계에서 혁명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래라는 겁니다. 어떤 삶이 너한테 존귀한 삶이냐?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성인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을 거냐는 겁니다. 네가 사는 게 돼지가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좀 더 넓고 깨끗하고 편안한 데서 잘 먹고 그러다가 살쪄서 죽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떤 것이 존귀한 삶인가? 그 존귀한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주시는 감동이라, 성령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에 그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가 대적의 문을 취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가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네가 나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갈 수 있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의 왕이 될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광야를 지나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아니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과 고생하는 것을 힘들고 싫은데도 한 것이 아니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들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욕을 받는, 요거도 먹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40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가 그 백성들을 사랑한 것도 있겠지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내 나라에서 높일 것이다.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며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하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원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는 자기가 선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고생스럽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바보가 되겠냐는 겁니다. 인생은 길어야 정말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애벌레로서 잘 먹고 잘 살 거냐 아니면 꼬치 속에서 호랑나비 될 거냐라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좋아지고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가 보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는 것들이 보람된 일이고 기쁨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할 수 있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